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보와 권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보는 예배의 일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일부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 이 연보라는 것은 우리 한자로 말하면 버릴 연자, 나누어 줄 보자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일반적인 헌금보다는 목적형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 감사, 주일 헌금과는 조금 다르죠.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곳에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헌금을 말합니다. 왜 마지막에 이 연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에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재산을 다 몰수하고요,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때 고린도에 이주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때 또 흉년으로 어려움을 맞은 곳이 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으로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통 교회고 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고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문제도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이슬람 땅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가 서울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를 갖다가 어렵다고 도와주는 그런 형편이지요. 자, 그러나 이런 특별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꼭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더 큰 교회지만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서로 형제임을 확인하는 것, 거저 주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연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도 주변 교회에서 연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지원해서 세운 교회가 그 교회가 지금 자기들이 어렵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자존심이 안 상했을까요? 이방인들의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형제인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받기로 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물질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 형제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신앙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누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받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존심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누고 받고 한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매주 첫날 바로
모아두라 했는데 이것은 바로 첫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고 그 특별한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자기가 갔을 때 이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헌금도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헌금 얘기를 잘 못하는 게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악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막 뜨겁게 부흥회를 하면서 막 감정을 일으켜서 헌금을 안 하고는 못 빼기도록 만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금이 아니라 헌금은 아주 이성적으로 정신이 똑똑할 때에 수익과 이 형편에 따라서 계획된 헌금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연보는요,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돕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은 형제의 힘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헌금이 은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바로 은혜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이 감사와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고 또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은혜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란 질문 대신에 어떻게 이렇게 how라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문제가 찾아왔나? 하지 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했던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해라 how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깨닫게 됐죠. 어떤 분들은 이게 미국에서는 치료를 받으려면 자비로 그렇게 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2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의료보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한 2천만 원 가까운 이 치료비가 나왔는데 실제로 개인이 지급한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면 한국으로 가야지, 또 어디 있든지 뭐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아프면 당장 한국으로 가야지, 이렇게 한국을 감사하고 정말 좋은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어떻게 시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저거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이제 집 안에서 대화를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갖게 되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란 이름을 다시 회복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일 감사하고 또 아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집에서 근무하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나 찬송이 많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생각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생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로 우리가 바꾸어서 why에서 how로 이렇게 바꾸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되는 성도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함께 머물고 싶고 너희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이 죄인들과의 친구였습니다. 바울도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물 없이 같이 그 집에서 유하며 지내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감기 바이러스가 잘 걸리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적어도 7개의 그룹에 속한 사람, 친구 그룹, 그 다음에 교회 그룹, 가정 그룹, 또 회사, 또 동호회, 취미 그룹, 이런 여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바이러스에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 혼자 집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한번 나갔다가 한번 아픈 거예요. 바로 걸리는 거예요. 자, 누가 오히려 더 이 안 만나는 사람들이 더 잘 감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사람들과 더 소통해야지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직접 만나서 뭐 이렇게 교제하기는 힘들지라도 여러분 전화 통화도 많이 하시고 카톡으로도 교제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외로워서 그리고 정말 혼자라서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코로나에 걸리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요,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나이 들면서 아픈 친구가 하나둘 없어지고 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새 친구를 사귀면 되죠. 바울도 보면 이 아주 젊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친구로 삼아서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주 이 위약한 사람이었고 또 심장도 이린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나이로 하거나 건강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인지 비성숙한 성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이 상식적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 또 잘 챙겨주는 사람, 의리가 있는 사람, 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도가 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가 되는 성도, 남을 존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